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분, 히브리서 기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 가운데서 뭔가 위기를 감지하고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을 보면은 짐작이 가능한데요. 자, 11절 같은 데 보시게 되면 11절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전과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망의 풍성함, 소망을 잃지 말라 이 말이고 12절 맨 첫 부분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뭔가 멈칫거리는 잘못하면 표대를 놓칠 수 있는 뭔가 열심히 약해지고 그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약간 가슴이 철렁할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앞에 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을 정도의 경고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절부터 8절까지를 빨리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9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서 하는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어쩌면 가짜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은 이런 말을 해주지 않겠지요. 그저 그냥 사탕발림으로 우선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이나 해주려고 하겠지요. 9절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그 앞에 방금 읽은 구절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맨 끝에 보면은
나는 확신한다.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난 확신한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구원에 속한 것. 이 구원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에 받은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근거를 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구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구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큰 구원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앞에 4절서부터 8절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 너희에게는 정말 좋은 것, 구원에 수반되는 것들이 너희에게는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한다고까지 말할까요? 그냥 그들을 달래주려고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봐온 것을 그 다음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요. 10절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원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 문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너희 행위와 너희 사랑을, 그래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을,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너희 행위와 너희 사랑, 그래서 이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단어를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위와 사랑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입니다. 먼저 너희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즉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이를 위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저 뒤에 히브리서 10장 같은 곳에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여기 펴놓고 잠깐 그쪽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갇힌 자를 부지런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헌신이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 앞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이 10절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요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타내 보여준 모든 그 행위와 사랑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뉴 리빙 번역 성경은요, 더 쉽게 이렇게 풀어 써놓았어요. 너희가 그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너희가 그분을 향해 보여드린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다. 너희가 그분을 위해 수고했고 너희가 그분을 향해서 보여드린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죠? 우리의 모든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늘 잘 대답해 주시는데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요. 계속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지만은 내면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시죠? 어떤 주님이에요? 의로우신 주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 돼 홀로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과 순종을 오롯이 받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분.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 나는 이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요. 교회의 모든 섬김 속에서. 예, 여러분이 기도를 맡으셨든 찬양으로 섬기든 식당 봉사를 하든 안내를 서든 뭐 어린이 돌보미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마음속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지요. 예, 내 사랑하는 주님, 저를 통해 오늘도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일, 이 봉사, 이 드림은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수시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렇고 그래야 힘도 납니다. 자, 10절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맨 뒷부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 똑같다면 그건 불공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더군다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행위, 그 수고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를 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미 복이지만 또 하나님은 이를 꼭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금생에서도 그렇고
내 생에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아니, 너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드리고 헌신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만 여기서 뒤로 물러설 것인가?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끝나버리게 할 것인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오다가 요즘 다소 주춤거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뭔가 힘이 빠지고 표대가 흐릿해지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세상이 커 보이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이 시간에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촉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들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중 일부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두가 빠짐없이, 그렇죠?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일부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두가 빠짐없이,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러면 그 간절히 원하는 내용은 이제 뭐냐? 이제 11절, 12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함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 서로 간의 동일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전과 동일한 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너희가 전에 보였던 그 부지런함, 그 열심,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그 부지런함, 그 열심, 그 진지함, 그 간절함,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반대는 뭐지요? 게으름이죠.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영적인 부지런함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부지런함,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뭐하지 않고 허송하지 않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 이 시대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1년 전에 22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저에게 그대로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 무슨 내용이었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모조리 다 죽어나가야 했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속의 사건과 관련된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12 사도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다 죽어야 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보통 일이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비상사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가 같으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적당히 즐기고 노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금년 계묘년입니까? 금년 한 해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지런함이요. 두 번째는 소망을 풍성하게 키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열심 속에서 특히 소망을 키워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타내어 끝까지 그 다음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소망의 풍성함이죠. 이 소망이 약해지고 시들고 점차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분명하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네네.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좌우되고 거기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바로 이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모든 일. 그때는 정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기운을 얻곤 하지 않습니까? 소망이에요. 이게 있어야 소망이 더욱 커져야 우리가 앞으로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요,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이 소망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풍성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충만함이라는 단어예요. 가득 채워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충만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혹은 또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고 혹은 소망에 그래서 확신 속에 이렇게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어 이 일에 주력할 때 되는 거지요. 여러분 11절에요. 11절의 두 문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두 문장. 예, 동일한 거기서부터 보시게 되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래서 이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충만함에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마음이 소망으로 꽉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소망이 꺾이질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분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소천하기 수개월 전에 나중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을 때 그분의 아들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의사가 자기 부친에게 이렇게 약하고 지치고 울적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마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조그만 소리로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울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대한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아들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 말이 놀랍더군요. 부친은 자신의 몸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광으로 나가는 길을 막지 말아다오. 내가 영광으로 나가는 길을 막지 말아다오. 영광으로 나가는 길, 이게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또 우울할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소망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닙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갖는 이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고 꺼지고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여러분 이
거기서 11절 말씀에서 이 소망의 풍성함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뭐죠? 뭐죠? 끝까지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달려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때로 힘이 빠진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로이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머뭇거리고 있고 머뭇거리는 이 성도들에게 주저하지 않도록 그간에 달려온 모든 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예전의 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에게 소망이 풍성하게 차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그 능하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저희 안에서 흐려지고 시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커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소망을 안고 금년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